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5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삶에 채우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잠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혹시 가사가 나올까요?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예,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만족해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응답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고 자라신 고향 땅 갈릴리 나사렛에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고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신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이곳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다 30 즈음이 되어서 드디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함께 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주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큰 인기와 명예와 명성을 얻으셨어요. 바로 이런 와중에 우리 예수님 잠시 시간을 내어서 고향 나사렛에 들리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가 잘 계신지, 그리고 또 동생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30년간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고 성장한 이 고향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시려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은 엄청난 환대와 또 환영의 세레모니를 기대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과거의 그 고향 땅에서 자라고 성장하신 그때와 지금의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전국의 유명한 스타가 되신 것이에요. 금유환영하시는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아들이 판사가 되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군에 입대한 아들이 별을 달고 장성이 되어서 스타가 되어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마을 입구에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프랭카드 걸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손을 흔들면서 말이죠, 화동이 나와가지고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뭐 아마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갈릴리 나사렛의 자랑이고 이 갈릴리 나사렛이 배출한 최고의 그런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차가워도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싸늘하고 무관심한 반응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 고향에 가신 우리 예수님 안식일이 되어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큰 의혹과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보기에도 놀랍기는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예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알아온 이 예수라는 사람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이 아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들이 아는 예수는 우선 마리아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지 어머니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소개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동네 이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리아의 아들이라.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군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저 예수가 요셉의 친자식이 아니라지? 저 마리아 그렇게 안 맞는데? 아이고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저 마리아 참 참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하기도 전에 애를 배가지고 말이죠. 그 애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요? 아이고 저 요셉 저거 아이고 저 왜 저렇게 산대? 왜 저렇게 저 요셉 도대체 마리아한테 뭐가 있다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목수가 아니냐. 다시 말해 그는 정식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 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공일을 배우면서 남의 집이나 고쳐주고 나무 베고 돌 깎고 못이나 박던 그런 목수였다는 것이는 목수. 여러분 지금은 목수가 최고의 직업입니다. 최고. AI가 평생 AI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AI가 못 따라오는 기술이 여러분 목공 기술입니다. 목공 기술. 지금은 최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목수가 좀 이렇게 약간 좀 하대되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자신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 사람은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정식으로 바리새인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배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거는 율법을 모른다, 율법을 배우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정식으로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규 신학교 출신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제와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 우리가 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 다 우리가 뭐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함께 자란 사이인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냐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선입견, 오래된 그 강한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사실 고향 사람들 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그곳 고향 나사렛 땅에서 우리 예수님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이곳 고향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많은 이적을 베푸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 고향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이 막상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함이 그들 안에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아냥거리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불신하였어요. 바로 그들의 그 믿음 없음, 기대 없음이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 고향 땅에서 아무런 권능도 능력도 이적도 행하실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주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시큰둥하고 말이죠. 냉소적이었습니다. 뭐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는 안 믿는다, 안 믿어. 내가 절대로 믿나 봐라. 이렇게 딱 그냥 처음부터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어린애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달력가져다가
자기 생일날, 어린이날,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뭐예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써요. 동그라미를 외칠까요?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 세 번, 여러 번 칩니다. 외칠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생일날, 크리스마스 날은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보세요, 벌써 기대가 없으니까 이 목소리가 안 나. 주일학교 가면 이게 당장 나옵니다. 선물 받는 날에 선물 받는 날. 여러분,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애들은 내 생일날 아빠가 무슨 선물을 줄까? 어린이날, 이제 어린이날이 며칠 남았는지 애들은 디디를 합니다. 막 몇 달 전부터 아빠 어린이날 무슨 선물 줄 거야? 계속 이제 뭐 어린이날 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뭐 해가 바뀌자마자 어린이날 생일을 애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가 과연 올해는 무슨 선물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지난주 아산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이사도 하고 물론 이제 저희는 신방 때문에 저희는 못 봤지만 이 애들만 봤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다는 말씀에 이 애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일주일 전부터 엄청 기대를 하더라고요. 기대를 왜 할까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입으로 가겠습니까? 얼마래도 주고 가니까 애들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이게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와야 얼마라도 이게 받으니까. 자,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애는 애구나, 애들이구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져. 이 남녀 사이에도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고 이게 그 기념일마다 서로 챙겨주고 이번 기념일에는 무슨 선물을 줄까?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할까? 말이죠.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대가 거의 밥만 같이 먹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날 밥만 같이 먹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면 아니 지금 돈이 남아도냐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또 쓸데없는 짓 하고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이거 당장 가서 이거 바꿔오라고, 환불해 오라고. 누구 집 얘기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또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더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은혜의 제단 앞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 어떤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건선제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건선제일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대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래된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다른 가수분이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인순이 씨가 가수 인순이 씨가 부르면서 더 유명해진 곡이죠. 사실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거위는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위는 못 납니다. 여러분, 거위가 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위 못 납니다, 못 날어. 거위, 뭐 오리, 뭐 닭, 얘네들은 못 날거든요. 근데 이 이룰 수 없는 그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순이 씨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까? 가사가 나오죠. 늘 걱정하든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순이 씨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위의 꿈이 있었죠. 날고 싶은, 날아가고 싶은 정말 그 꿈과 희망이 그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후렴구, 그 클라이막스에서 인순이 씨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노래하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한번 박수를 좀 쳐주네. 저 차갑게 서 있는 하여튼 인순이 씨 참 이 노래가 오래된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동이 있다니까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나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내 어떤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거위의 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2025년 올 한 해 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더 우리가 말씀의 제단 앞으로, 우리가 더 기도의 보좌 앞으로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꿀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그렇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신 기도가 더 많기는 하죠. 당연히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냥 다만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들으셨고, 그 생각과 그 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2025년 새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런 거룩한 꿈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정말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나 꿈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마치 중국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기대 없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나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처럼 말이죠,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2025년 새해 그러므로 축복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5가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날 수 없는 무력한 거위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비상하고 날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새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